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모였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이곳 가운데 허락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긍휼을 이곳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주님께서 일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오직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오직 주님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가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받을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의 지리 높이는 받으소서. 나의 찬송 주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뒀으니 나를 주하소서. 아멘.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아멘. 열반들아 주님이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우리 왕, 우리 왕, 우리 주님께 우리 왕,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왕, 우리 왕, 우리는 주의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하나님이 예배받을 그날을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의 지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와 찬양합니다. 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찬양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예.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우리를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예.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는 조금나여도 진실하신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세상들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들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들 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십자가 보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상들 지고 예 십자가 보내 아멘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들 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아멘.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지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시련이 와도 예. 여러분 우리 좀만 더 크게 불러볼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우리는 신실하신 약속나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 위에 못하고 우리는 조롱하여도 우리는 신실하신 이 약속나 우리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세상 위에 못하고 우리는 조롱하게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제보다 오직 주님 더 필요해. 우리의 어떤 말로도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제보다 오직 주님이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아멘.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다시 예전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다시 예전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우리 믿음으로 다시 예전으로, 다시 예전으로, 다시 어제보다 아멘.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내 옷보다도, 내 옷보다도, 내 노래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오직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 우리는 주 곁에 서겠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내 옷보다도, 내 옷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아멘. 다시 예전으로, 어제보다, 아멘. 어제보다 오직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말로도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아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어제보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예수 어린 양, 예수의 어린 가장 존귀한, 존귀한 야매. 예수의 아멘. 존귀.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존귀한, 존귀한 야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귀한 그 예수의 이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예.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각자의 분주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매번 결단하였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저희의 계획과 생각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어디를 보든지 바라보는 시선의 끝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청년부를 위해 기도로 힘쓰시는 청지기분들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인트로 찬양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방송팀,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보내주신 새로운 청년들을 맞이하는 새가족팀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단과 리더들, 목장직이와 순장들이 주님 안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큰 힘과 권능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청년부 각 지체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큰 울림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함께 의탁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부 청년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왔다 친구야. 오늘 또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좌석에 보면 이런 또래들 이쪽에 모여 앉아주세요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평소에 앉던 자리랑 다른 곳에 앉은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자리를 옮겨 보는 것도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또 좋은 계기가 되니까요. 또 여러분들 또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는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광고 드리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경건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오픈 채팅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 빨리 들어오시고요. 열심히 챌린지 하시다가 잠시 멈춘 분들 계신데 내일부터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내일 대전도 부흥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첫날 우리 인트로에서 찬양으로 섬기니까요. 우리 청년분들도 많이 오셔서 앞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트로가 찬양할 때 더 서로 격려가 되고 더 뜨거운 예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일찍 오셔야지 앞자리에 앉으실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7시 전에 예배당에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상반기 제자 훈련이 이제 곧 개강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육반을 지금 주로 모집했는데요. 우리 제자반도 혹시 수강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단 신청하시면 우리가 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까지는 꼭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설교 전에 부탁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우리 찬수 목사님은 청년들에게도 잘 알려진 목사님이니까 청년들이 물론 바쁘고 그렇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많이 오셔서 큰 은혜와 도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부흥에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제가 주어진 본문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진, 우리 찬양 고백대로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고를 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확인했고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요한은 물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까지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 저들이 믿었다면 이렇게 두려워서 숨어 있지 않았겠죠. 근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9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게 문들을 닫았다는 말은 문을 잠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노크를 하시고 제자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온 게 아니라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닫힌 문들을 그냥 통과하여 나타나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입을 부활의 몸도 신령한 몸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왜 지금의 우리의 몸과 부활 때 입을 몸이 차이가 날까요? 지금 몸은 죄로 오염된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신의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영광스럽게 변화됐을 몸은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 입장에 보면 스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강이었습니다. 물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 평강이죠. 저들은 만났을 때나 헤어질 때나 집을 방문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평강을 기원한 것은 단순히 인사말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영생의 복락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을 누리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어지는 21절에서 또다시 평강을 기원하신 사실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한 인사말이라면 금방 돌아서서 또 인사를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바로 예수님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자가 누리는 평강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생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유명한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임박한 죽음과 이후의 성천을 사실은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스승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보혜사 성령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인데 그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나도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평강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에게 붙잡혀 갈 때 두려워서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을까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부활을 생각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고, 제자들은 역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저들에게 평강을 기원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잠금 문들을 통해서 저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도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저들이 분명히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차마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영이 구운 생선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의심을 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함께 있지 않던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만났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갑자기 평강을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사명은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외면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독특한 행동을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가 지금 평강, 그 다음에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을까요? 앞에 말씀하신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그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23절의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즉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사함 받게 될 것이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 죄를 사함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입장은 성령을 받는 시점이 숨을 내쉬며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나중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이 행동을 취하신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후자의 견해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 시점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성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 됩니다. 아니, 이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문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그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령을 받게 될 미래의 일을 이미 상징적으로 예고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권능을 입고 그래서 사명을 이후에 감당하게 됐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23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이어서 교황이 된 자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거짓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사함받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톨릭의 주장은 거짓된 주장인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응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 아닐까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 이게 우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재물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물이 좀 넉넉할 때 마음이 편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평안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재물로 말미암아 임할까요? 사실은 부자들은 만족을 못합니다. 자족하지 못합니다. 부자는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하여 노심초사합니다. 또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누가 속여 빼앗을까 봐 경계합니다. 의심합니다. 이래저래 부자는 평안보다는 근심할 일이 더 많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재물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도 나의 생명을 일각도 연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걸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좀 제가 성공하고 싶고 재물이 많고 싶고 그거로 인하여 좀 넉넉하게 좀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복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만족해 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만족감만을 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평안, 쉼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과 행복입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도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누리는 평안과 행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예수님이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평안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면 염려,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염려, 근심에 그 불신앙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의 악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도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염려를 붙잡고 염려에 매이는 것이 문제죠.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내 책임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와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근심을 붙잡고 그게 매이고 괴로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근심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과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표준세 번역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평안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 이런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이게 무슨 이유인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고난과 근심이 찾아올지라도 낙심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에게 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이 행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평강 회복 오케이 원합니다. 근데 사명, 복음 전파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보통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동시에 사명의 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이라고 해서 복음 전파가 무슨 복입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요,
복음 전파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증거합니까? 증거할 이유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믿으십시오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평강의 복을 누린 제자들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평강의 복을 예수님께로 받아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부담감을 떨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잖아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자기들도 잡힐까 싶어서 문을 닫아 잠그고 숨어 있었고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예수 복음을 전합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은, 먼저 주님은 신령한 기쁨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이 신령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하여 누리는 기쁨인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인한 구원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 순간 내가 이 삶에 끝나도 나는 영원한 천국 간다. 바로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사랑의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받으면 다 기쁘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는 우리의 이 기쁨, 사랑의 기쁨, 이 신령한 기쁨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반신반의하고 의심했지만 친절하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또 구운 생선 한 토막까지 잡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부활을 확신하고 기뻐했습니다. 구원의 기쁨, 주님의 사랑의 기쁨 회복된 것이죠. 우리도 이 신령한 기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으로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도덕적 삶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삶에서 첫 번째 선결 과제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은 그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니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사랑의 기쁨, 여러분 그것은 누려본 자만이 알 수가 있죠. 그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사명 감당해요.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들의 형편으로는 복음 전할 자신이 없었어요. 사명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복음 전파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청년부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어른들까지도 확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복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못합니다. 그게 내 힘으로 하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입으면 담대해집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해졌을 때 베드로는 담대히 일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 산헤드린 공회의 박해를 받고 협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담대함,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 성령의 권능으로 주어진 거예요. 성령의 권능 여러분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받아 누려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강을 누려라. 네가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내가 주는 평강을 누릴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너에게 준 복임을 깨닫고 신령한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라. 내가 역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받잡고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사명자의 그 길 나도 믿음으로 따라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걸어가신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길 나도 주님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사명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도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한 번 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근심과 염려를 이길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도하여 권능을 받아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생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근심에 두려움에 매지 않겠나이다. 내가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 주여, 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그 평강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를 버리지 않음을 믿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나이다.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 이제는 이 공동장과의 삶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오 기도할 때 성령의 분을 이렇게 하시고 그 건강을 힘입어 아버지여 구원을 이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라는 멸시하나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이 작은 나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일생 함께하고 아버지여 이 관계를 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많이 어렵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함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현실에서 눈을 들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신실한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있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기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여 권능을 받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모든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사랑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을 품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평강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주신 사명,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기도하여 권능받아 주를 위하여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마지막 너무 좋은 말씀 잘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울컥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 설명이 길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그 결찬이 사명이었던 것처럼 저도 뭔가 하나의 목숨 걸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사실 또래 모임입니다. 네, 저는 또래 모임의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넥타이도 조금 매고 사실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좀 오늘 면도를 이렇게 좀 하고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사 또래 다 또래 모임 갈 거지? 네,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 걸 보니 역시 이미 또래 모임 장소로 다 가 있나 봅니다. 정말 못 말린다니까 진짜. 네. 이번 또래 저희 다른 광고들은 다들 주보 나오네요.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시간을 최대한 적게 뺏기 위해서 또래 모임 관련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또래 모임 진행하는 순간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 또래들은 사실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이 또래를 챙겨 나가야 하는데 하지만 네. 또래 모임 광고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더 중요한 이 아우트로 팀장 임지연 자매가 나와가지고 아우트로 관련 이야기를 한 후에 또래 모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우트로 팀장을 맡고 있는 햇사또래 임지연입니다. 네, 지난주에 광고했었는데 저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저희가 5월달에 버스킹을 나가는데 객원에 무지증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버스킹이라고 해서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전도용품을 나눠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사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딱 마침 아우트로가 한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밖에서 찬양하고 전도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전에 포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버스킹을 아우트로의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일사또래 임지연 아우트로 팀장으로서의 포부, 특히 결찬에 이제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포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또래 모임이 있는 날인 만큼 여러분 또래 모임에 가서 여러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나누면 되지만 그 중에서도 꼭 해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이제 또래라는 또 하나의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래장을 꼭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뽑힌 또래장들에게는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어떤 또래장 후보들끼리의 어떤 치열한 경쟁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그동안 또래 모임을 많이 했는데 첫 또래 모임을 맞는 또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또래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또래 모임에 꼭 또래 모임에 필요한 키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래 모임 경험이 많으셔서 다들 알 텐데 2, 3또래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서
꼭 필요한 키트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괜찮다면 2, 3또래 친구도 앞으로 이렇게 나와줄 수 있나요? 근데 이게 2, 3또래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2, 3또래 친구들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와 환영으로 맞아주세요. 그리고 저쪽 뒤에 융후 있던 것 같은데 융후야. 나왔네. 융후까지 나오면은 저희 한번 진행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일단은 이렇게 간식들을 조금 제가 챙겨봤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은 그 혹시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많이 추우니까 핫팩도 좀 몇 개 넣어놨어요. 근데 개수가 이 리액션 감사합니다. 개수가 좀 모자라서 좀 추위를 많이 타는 친구 위주로 쓰면 될 것 같고, 또래 모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혹시 모르는 부상자가 생길 수도 있어서 대리밴드 하나 준비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먹을까, 뭐 하고 놀까 고민을 하다 보면은 또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타이레놀.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최고의 반찬. 또 혹시 또 어디 가신다고 하셨죠?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신 걸로 아는데. 저희 그냥 강남에서 밥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메뉴 정하셨나요? 메뉴 돈가스. 돈가스 좋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소화제까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익명의 어떤 분이 2, 3또래 분들 이렇게 드시라고 그 스타벅스 5만 원 기프티콘 준비해가지고 네. 이거를 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고 제가 따로 그 카톡으로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또래 모임을 앞두고 혹시 포부 한마디 하실 분 계신가요? 어떤 또래 모임으로 한번 가져가겠는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2, 3또래 또래 모임으로 바로 파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네, 2, 3또래 또래 모임으로 출발할 때 다들 큰 박수와 환호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게 마지막 광고여가지고 얘들아 파이팅. 네, 정말 그냥 그냥 또래 모임이 아니라 네, 바로 나가. 네, 또래 모임 갈 때 긴장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사역을 하면서 이날의 동역자들이 귀하게 남을 수 있도록 네 정말 좋은 행복한 또래 모임이 됐으면 좋겠. 2, 3또래 네. 그러면은 이거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또래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